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협을 직면했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소에서 쓴 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고 에베소고 골로새고 빌레몬서, 이 4 서신이 바울 사도가 감옥소에서 썼다고 신학자들이 붙인 타이틀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라. 20절에 보시면은 간절한 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를 번역한 단어는 목을 앞으로 쑥 빼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의 존귀함을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만약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때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지식, 바리새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모든 자랑거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4세기에 콘스탄노폴의 대주교였던 그레고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으로서 지상 사역을 마치셨지만은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지치셨지만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지만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지만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 가셨지만은 온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셨지만은 그분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바울 사도는 알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뉘시오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접한 다음에 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 바울 사도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을 바울 사도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뭔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요셉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죽거들란 나 화장하지 마라.
그냥 요 학교 어디 동산에 하나 파묻어 놓고 거기다 비석 하나만 갖다 놔라. 그 비석에 꼭 문구 이거를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딴 거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써서 넣어라. 여기에 김장한 목사가 묻혀 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수십 번 매도 맞고 감옥소에 투옥도 돼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스도 알기를 원했고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어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홀로 깊이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사색을 하는 바람에 해가 지고 공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자리를 비킬 줄 몰랐답니다. 그때 공원지기가 쇼펜하우어 철학자에게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기에 해가 졌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요? 하고 물어보니까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넘쳐났지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어두웠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였습니다.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일찍 죽지 못하면 자살이라도 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무서워한 것은 이발사의 칼이었다고 합니다. 이발사가 면도칼로 목줄을 끊을까 봐 절대로 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죽음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자기가 이 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그는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 21살의 나이에 그는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그는 무신론자였지만은 윌버포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윌버포스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년 가까운 갈등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의 삶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지나게 됩니다. 당시 상류층의 인사들이 모이는 5개의 클럽에서 탈퇴를 했으며 도박과 춤을 끊었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긴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인생관이 바뀌었고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 정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아와 난민과 죄수 등 소외된 사람을 위해 헌신했으며 반노예 제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영국의 노예 무역을 근절시키겠다는 윌버포스의 목표는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법안 제출은 매년마다 끈질기게 이어졌지만은 매년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48살 되던 해 노예 무역 폐지안이 통과됩니다.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에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는 64살에 정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2세 되던 해 영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윌리엄 웨버포스는 충분히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리스도를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웨버포스의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18세기에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 사도처럼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함이니라.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7번을 갔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보면 한 5번은 틀림없이 그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며 그의 소망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바울 사도가 소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으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아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또는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알려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안다고 하지 말고 직접 만나보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 알려면 보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사귀어봐야 됩니다. 여행을 같이 하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면 주님과 동행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나눠보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과 영적, 육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을 더 많이 알려면 그만큼 사람과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나를 잘 안다고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그게 제가 아니고 제 형님입니다 하니까 에이 그러면서 돌아서더라고. 그런 사람을 내가 종종 많이 봐요. 김장한 목사 내가 잘한다고 우리 비서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 비서들은 김장한 목사 잘한다니까 신뢰할까 봐 스케줄도 짜고 만나는 시간도 짜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수 만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한다.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 왜 나가? 예수 더 알기 위해서 나간다. 내가 선교 여행 간다. 내가 전도한다. 내가 신방 간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돕는다. 참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증명이 되나? 찬송만 잘 불러도 그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잘해도 예수 동행한다고 하는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작은 예수가 간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